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최고의 상을 허락하는 응답의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절기를 정해 주시고 그 세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세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빠져나왔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 언약 붙잡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24 감사할 수 있으면 평생 감사할 수 있고 평생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게 사실은 그거 하나로도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두지 않냐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고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좌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수장절의 언약이죠. 항상 잊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시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37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237 전도 이야기하는데 237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도는 플랫폼 전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답을 구하러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가 바로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응답받고 행복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찾아올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사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기 원하지 누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가진 것도 뭐 없는 것 같고 또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건강도 뭐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 외모도 나보다 조금 솔직히 좀 볼품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와서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 여러분 꿈만 같은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행복한 것은 좋은 환경을 가져야죠. 또 좋은 조건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환경을 바꿔보려고 그러고 조건을 자꾸만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때에 행복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영혼, 마음의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에 허망한 것을 따라가려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고 체험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237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을 빨리 회복하고 먼저 누려라. 전도하려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축복을 먼저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24 감사가 넘치면은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우리가 알리지 않으려고 해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의 뜻을 이루고자 진정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사단의 권세와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생활이 바로 행복한 생활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영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사단에게 속하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종노릇 시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요, 자기 중심이라는 함정, 그리고 물질 중심이라는 올무, 그리고 성공 중심이라는 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딱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잘한다고 잘하는 게 결국은 더 멸망의 길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은 바로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영적 상태에서부터 해방되어져야 된다. 그게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되어지면, 그래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자유로워지면은 그때부터 비로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내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겠지. 나는 이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게 내가 잘못 가는 걸 줄 모르고 택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뭐 화낼 필요도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거 부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뭐 아주 고급 차를 타고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만 행복한 줄 알고 막 그렇게 막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그냥 가방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하고 막
그래요. 이번에도 뭐 어디 인도의 부자가 뭐 무슨 막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2천 몇백억을 들여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참 그것도 참 뭐 돈 많으니까 뭐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걸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참 그래야만 행복한 줄 알고요.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 유명한 가수를 부르고 뭐 재벌들을 부르고 물론 거기서 또 비즈니스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저스틴 비버인가 뭔가 하는 그 젊은 가수가 노래 몇 곡 부르고 1,000억을 받았대나 어쨌대나 그래 야 그게 참 100억을 받았대나 그래요. 거의 뭐 100억 정도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내 마음에 살짝 아이고 좀 부럽다 하죠. 저거 나도 좀 한번 노래 한 2번 불러주고 100억 주면 교회 하나 좀 제대로 지어서 전도운동하고 싶은데 살짝 그 마음이 들다가 제가 내가 아직까지도 이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단의 이 종노릇한 삶에서 벗어나면은 그런 게 뭐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게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부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나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외롭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건 뭐 참 선한 일이고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24 동행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면 참 감사하다. 저 사람이 나를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안 찾아온다고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하지 않는다고 내가 갑자기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되고 상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사단의 권세와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면은 이런 것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생활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부터 누리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 혼자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구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게 혼자가 아니구나.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됩니까?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가 내게 딱 발견될 때 힘을 얻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딱 발견하면요.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24 발견해야 돼요. 왜? 2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포럼할 때에 거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서로 포럼하고 서로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때때로 와지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한다면 그야말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행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생활이 행복한 생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저 얻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존경받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그 외에 다른 관심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이 알 수 없는, 그리고 불신자들이 누릴 수 없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되고 제자 세워지는 게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다. 불신자들은 그런 거가 행복인가 싶죠. 그럼 전도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행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특권이요,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대열에 택함받은 주의 종들만 누리는 특권이다. 여러분,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의 삶을 회복하시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행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벌써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인양성이라고 그래요. 신인양성을 동시에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참 사람으로, 그러나 참 하나님으로 동성을 가지고, 이 양성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거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거의 이거를요 강조하지도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신학교에서만 가르쳐요. 그것도 보수신학, 장로교단이라든지 침례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주로 가르쳐요. 조금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이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정면으로 부인은 안 합니다. 물론 정면으로 부인하는 때때로 신학자들 나오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다 아주 작은 소리고요. 정면으로 부인은 안 하는데 강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인하자니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또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신인 양성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왜? 사람이 참 사람이니까.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왜?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강단을 통해 받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 또 지금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내게 맡겨 주어진 미션, 일이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근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맡을 때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중요한 일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담대하고 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제자를 삼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되어질 수 있는 제자 찾는 일에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옥복음화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두신 제자 찾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체험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인으로 살면서 이 복음 전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행복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서 237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동안에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 기쁨이 충만할 만큼, 우리 기쁨이 충만할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진정 기쁨이 충만한 참된 행복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거기에서, 그렇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지매이가 거기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선포했을 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도 보면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수다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다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고 병마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왔던 전도자 바울도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점하던 여자애가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할 때에 더러운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해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누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임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어떤 그 젊은 가수가 부럽지가 않아 뭐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 그러는데 참 저 친구 좀 복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쨌든 생각은 바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자체가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오직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한 삶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경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내 전도운동을 해서 경제 지원한 거 내가 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할 수 없었는데 지금 기회가 주었으니 내가 말한다. 참 감사하다. 참 좋은 일 했다. 그런데 내가 이게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전도운동하는 일에 이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분명히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도와줘도 할 수 있고 안 도와줘도 할 수 있다. 내가 일하는 기준이 너희가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일 못하는 기준이 너희가 안 도와줬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기준이고 복음 안에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 없는데 됐다 그러면 그거는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된 겁니다. 그 세상적인 일이 된 것이고 결국은 사단에게 종노릇한 일이 된 것이지 아무 소용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면서 그냥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그게 전제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만 할 수 있다를 생각하지 말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생활을 24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지속하면은 어떤 환경 조건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절대로 여러분 요동하지 않죠.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요셉 보세요. 갑자기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갑자기 감옥이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 가운데 던져지려고 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래서 이제는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이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사자굴이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건 저런 일, 다 그야말로 뭐 세상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요, 절대로 속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다못해 불신자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면서 그죠? 아니 불신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감당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호다닥 또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면 삶이 힘들지 않고 평안하고 24 보람이 넘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전도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아무리 고단해도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고 보람이 넘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진정 24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237 전도의 문을 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전도자의 행복한 삶의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언약 굳게 붙잡고 24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종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불신 현장에까지 밝히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를 보고 우리를 찾아와 복음의 답을 구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후대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주역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시니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